6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Scripture reading Luke chapter 6 verse 37, 38.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미리 얻고 흙으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기다리는 그의 안으로 너희도 기다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지 말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받지 말아야 되고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의 첫 번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어려움은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의 원리는 받지 말 것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면 후이되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비판 받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말라. 너희가 그 해감을 받으리라. 용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면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것과 받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구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것은 굉장한 삶이에요. 누구도 이 세상에 한 사람 외에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사실 비판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정죄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러기 때문에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식하며 살아요. 남편을, 아내를 의식하며 자녀를 의식하며 살아가요. 또 그 이웃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죠? 외적으로 보이는 거. 저는 일란서 사람들이 알잖아요. 제 동생도 똑같이 같은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 동생 머리에 가발을 쓰고 다녀요. 가발을 쓰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 진짜. 10년은. 네. 물론 저도 제 머리에 조금은 신경 쓰입니다. 햇빛이 쬐고 그럴 때는 좀 따갑고 어떤 부딪히면은 금방 상처가 나서 이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것 때문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사람은 내가 배우고 못 배운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없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정말로 심플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내가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비판과 정죄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와 비판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린 씨앗이 자라서 나에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씨앗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내가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비판과 정죄의 씨앗을 절대로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뿌려야 할 씨는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주라. 신앙생활하면서 받지 말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씨를 심은 대로 거두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를 주어야 한대요. 용서.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는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군인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아버지의 용서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총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군대에 여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삼으려면요. 지금은.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아들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봐. 한 번도 안.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훌륭한 아버지예요. 이 사연을 들은 어느 기업가 회장이 그 아버지에게 몇 억을 이렇게 연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도네이션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 용서의 감동을 받은 그 회장이 또 아버지에게 또 그 보상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군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해야 합니다. 아내, 남편부터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웃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씨의 원리는요, 주라입니다. 사람이 주면 후일되고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모든 것을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띠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38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과 대만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냐 명령은요, 자신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 말씀이에요. 생명을 건 말씀이에요.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께서는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때 그 준 것을 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면 다시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주면 나도 그 사랑을 받게 되고 나도 그 긍휼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미워하게 되겠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풍성히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것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 분량을 읽고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풍성히 읽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영원히 살아나게 되고 기도뿐만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해주면요 상대방도 좋고 자신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중에 물질적인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필요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주지 않고 절대로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진짜 감사해야 한다 이거예요.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셔요.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그 육신의 삶을 하나님은 풍요케 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받은 것이 없어도 주는 마음과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크리스찬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물질이 부족하니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이 되어서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도 남을 위해서, 타민족을 위해서, 전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가족, 친척,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텍사스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전세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세계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 특별히 이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난민들이, 예멘의 난민들이 제주도에 한 500여 명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몰라서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평생 궁색하게 거지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물질, 육신을 남에게 이익을 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를 주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를 주면 10배, 100배 도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세상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우리 태물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페이먼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 전임 목사님께서 36,000불의 건축원금을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중에서 10,000불을 장학금으로 도네이션 했습니다. 사실 10,000불은 그 당시에 컸어요. 20년 전에요. 그거 36,000불 있어도 살 돈이 안 되는데요.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집사님들이 순종하고 따라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태물교회는 먼저 주는 교회가 되자 하고 해서 주는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복음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어느 성도님의 부부가 은혜를 받고 중국어 건물을 파는 가게를 내놓으셔서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지붕도 없었습니다. 천정도요. 이자 집사님도 와서 수기하느라고 고생하셨죠. 저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이자를 하면서 감사하죠. 건물값과 함께 한 1년 동안 10만 불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에어컨 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많은 분들의 헌신과 땀, 들여진 물질과 함께 몸을 들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성과 땀과 물질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연도를 해주셨고 건축하기 시작하기 전에 40일 철야 기도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20년 기도를 했고요. 물론 중간중간 금식 기도도 했고요. 끊임없이 기도로 심었습니다. 그 결과예요. 교회 건물을 수리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무척 길게나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금방 이렇게 19년이라는 세월, 1999년도에 헌당 예배를 했으니까요. 마친 것이에요. 금방 지나갔습니다. 만일 태물교회가 기도를 심지 않고 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미국 교회에서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릴 수 그랬을 거예요. 그 돈으로 살 수 없었으니까요. 26,000불 갖고 무슨 건물을 사요. 그잖아요. 이 조만 도시에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40여 명 한국분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 템플에만 벨트네는 좀 살고요. 한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왜요? 주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이요. 그 당시에 교회표가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자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주고 개인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까? 사람은요, 숨을 쉴 때마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만일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쉬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것을 해결하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아오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요. 많은 보살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많은 용서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은 특별히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크리스찬이 주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보다 미련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줄 때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크리스찬이 용서해 줄 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의 죄는 끊임없이 쌓이고 그 용서함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고 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이웃을 위해서 줄 때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면 수확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씨는 하나이지만 하나를 뿌리지만 그 씨는 그 하나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를 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크리스찬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고 나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주고 내가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의가 돼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줘야 돼요. 저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줘야 되고요. 크리스찬은 무엇을 남에게 줄 때 항상 기도하면서 줘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는 사람을 위해서 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주는 사람에게요 평강과 풍성한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신도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여러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는 삶이 되어서 진실로 이 땅에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